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이 참 예쁘고 참 아름답습니다. 우리 최금옥 군사님, 하나님을 향해서 그냥 진심도 진심으로 복음성도 잘 하시네요. 우리 최금옥 군사님이.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도 예쁘게 보이시고, 또 많은 분들 우리 하나님을 바라는 이 마음, 우리 하나님께서 이 한 시간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잠깐 우리의 삶을 또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우리가 소요리문답을 계속해서 찬양 예배 시간에 함께 나누고 있지요. 자, 오늘은 13번 문제부터 15번 문제까지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3번의 제목이 이겁니다. 13번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시조가 창조함을 받은 본지에 그대로 있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했어요. 시조가 누구죠? 아담. 아담과 하와를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줄 우리가 알죠. 근데 우리 시조가 창조함을 받은 그대로 있습니까? 아니죠. 뭔가 완전히 뒤틀려 버렸습니다. 자, 답 봐볼까요? 답 시작. 우리 시조는 자기 의지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받았으나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 창조함을 받은 본지에서 타락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세상 인간을 창조하실 때 죄 없는 상태로 창조하셨고, 특별히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하셨지요.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은과 의와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이었습니다. 자유도 받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있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요, 특별히 복의 방법으로 지난 시간 함께 나눴는데 행위 언약을 주셨죠. 어떻게 하면 살고 어떻게 하면 죽는다, 안 된다. 여러분, 행위 언약은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해주는 이 언약인데, 이거에 따르면 살 수도 있고 이거에 불순종하면 아주 위험에 처하는 중요한 언약이었습니다. 이것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이 자유를 주셨는데 이 자유에 우리가 잘 넘어갑니다. 신앙생활하면서도 우리가 자유 이야기하죠. 이 자유는 하나님의 틀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하나님을 벗어난 자유가 아니에요. 이때 이 사람은요, 두 가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불순종하면서 생명을 잃어버릴 것인지, 순종하면서 생명을 얻을 것인지, 이 둘 중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기로에 서 있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우리가 알다시피 거기에서 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요. 여러분, 이 자유에서 아무도 사람들을 강제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 본인이 선택해야만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는데 이 자유를 잘 지켜야 됐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사탄이 어떤 역할을 했지요? 자, 사탄은 사람을 억지로 선악과 따먹게 만들었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사탄은 우리를 해칠 수 있어요, 없어요? 사탄은 우리를 해칠 수 없다. 다만 사탄이 우리를 흔들고 유혹할 뿐이다. 동의하십니까? 사탄은 우리를 해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 안 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넘어지도록 유혹하고 우리를 늘 이렇게 흔들어요. 사탄이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염려를 막 가져다 주는 것, 우리에게 탐욕스럽게 만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본래 의도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 자,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 6절의 말씀을 봤는데,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의 도중에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자유에서 적을 선택해 버린 겁니다. 사탄의 유혹에 확 넘어가 버린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은 죄, 타락 이런 부분들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죄가 뭐지요? 우리 담백하고 심플하게 말한다라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것을 죄라고 하죠.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라고 해서 관역을 향하여서 이렇게 쭉 가야 되는데, 관역이 여기인데 엉뚱한 데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를 가리키는데 엉뚱한 데로 가는 것을 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죄는요,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은요, 이것을 다르게 생각하도록 만들어요. 이를테면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게 죄가 아니라 사람에게 해가 되는 게 죄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조금 전에 저걸 먹으면 어떻게 돼요? 사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가 어떻게 될 거야?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될 것이고 높아질 것이고 능력 있는 사람 될 것이고, 완전히 변형을 시켜버리시지요. 순종하지 않는 것 자체가 죄다, 이렇게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는데, 사람에게 해가 되지 않게 해가 되는 것이 죄라고 이렇게 사탄은 가르친다라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 저렇게 이야기하는데 너 생각을 해봐. 너에게 유익이 뭐야? 이렇게 하는 게 유익이잖아. 이렇게 하는 게 유익이잖아. 오늘 주일인데 이렇게 하는 게 너에게 더 유익이지. 이렇게 하는 게 너에게 더 유익이지. 너 지금 몸 아프지? 지금 가는 게 유익이지. 너 지금 이런 일이 있지. 이 일 하는 게 유익이지. 항상 사람에게 유익을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사람이 자기 유익한 것의 기준으로 삼으면, 아까 말했다시피 그것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맞아, 그렇게 하면 이게 나에게 유익이겠다, 이렇게 하면 나에게 이게 훨씬 더 득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사탄은 변형을 시킨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거 분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신다는데 왜 내가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이게 좋은 거예요,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유익한 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유익이 되는 겁니다. 불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이걸 이야기해 주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람에게 유익한 것을 기준으로 삼는다면요, 얼마나 우리 사람이 불완전한지를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자, 오늘도 우리 이 예배당 지금 온도 괜찮나요? 예. 한여름에 에어컨을 틀어요, 말아요? 한여름에 틀어야 되죠. 근데 어떤 분은 너무나도 약해. 틀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을 생각한다면 틀어야 될 건데, 하나님, 사람의 한계예요. 무엇이 유익한가? 이게 분명히 나에게 유익한 것 같은데 저 사람에게는 피해가 될 수 있어. 사람의 유한함입니다. 여러분, 우유를 마십니다. 제가 우유를 참 좋아하거든요. 우유를 먹는데 내가 좋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다 권하면 됩니까? 아니, 어떤 사람은 그 알레르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거 못 먹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람은 유한해요. 자, 우리가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해서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요. 자, 가을이 되니까 많은 추수를 했어요. 여러분, 요즘에 농약 안 하면은 열매 거둘 수 있어요? 거의. 그렇죠? 근데 우리에게 유익이다 하면서 우리는 그거 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DDT, 이 살충제라는 거, 이것으로 인해서 자연 생태계가 막 변형이 오는 거잖아요. 우리의 생각은 당장 유익한 것 같아도요, 우리는 그렇게 유한하고 우리는 그렇게 부족한 존재라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야지 내 유익을 기준으로 삼아버리면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들은 항상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과연 바르게 살아가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죠. 말씀 안에서 그것을 뿌리를 두고 이것을 지켜 행해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기준이라는 겁니다. 14번 문제 봐봐요. 14번 문제는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죄가 뭡니까? 죄는 뭘까요?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답. 시작. 여러분 이거 분명히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뭐 하는 거? 순종을 하긴 했네요. 그런데 옆에 뭐가 붙어요? 부족한 것이나 어기는 겁니다. 야, 이 말씀 우리는 잘 새겨드려야 됩니다. 죄는 두 가지가 있대요. 순종이 부족한 것, 아예 어기는 것, 불순종이죠. 순종에 부족한 것도 있고 불순종도 있어요. 순종을 하긴 했는데 온전한 순종이 아니야. 우리 아이들이 있어요. 아이들에게 너 3시간 공부해야 돼? 2시간 50분만 했어요. 이거 순종입니까? 순종 아닙니까? 그렇죠. 온전한 순종이 아니에요. 1분만 모자라더라도 온전한 순종 아니지요. 그렇잖아요. 순종이 부족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어기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불순종이니까 잘못된 것이겠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라고 하는 거 하지 않는 것이 불순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렇죠? 그리고 하지 말라라는 것을 하는 거, 이것도 불순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도둑질 하지 말라고 했는데 도둑질하면 죄예요, 죄이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나 또 하나, 하라고 한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예요. 이를테면 사랑하라 했어요. 무관심. 이거 죄입니까? 죄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죄네요. 그렇죠? 우리는 항상 한계를 정해놓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만 행해 나아가는 것을 보여요. 열심히 일을 해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직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라 했어요. 적당히. 이거 죄예요, 죄이지 않아요? 그것도 죄네요. 그것도 죄예요. 하라고 한 것을 했는데 덜한 것도 죄다. 덜한 것도 죄다. 조금 전에도 얘기했다. 이웃을 해치는 거 죄예요, 죄이지 않아요? 죄예요. 이웃에게 친절을 베푸지 않으면요, 이것도 죄예요. 우리는 넓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사랑하라 했는데 아예 그냥 외면을 해버립니다.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뭐, 이렇게 하고 한계를 정해놔요. 우리가 엄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라면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했어요? 내 몸과 같이 사랑을 해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하고만 사랑해라. 이거 하지 않았었거든요. 예. 원수도 어떻게 이 말을 받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볼수록 우리는 무너집니다. 근데 우리가 꼭 거쳐야 돼요. 꼭 거쳐야 되고 힘써 노력해야 되고 나 자아를 내려 꺾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늘 세워지려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죄가 뭡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순종해야 되는데 이만큼만 순종하고 이만큼만 안 하는, 이것도 죄라니까요. 아예 어기는 것은 말도 할 것도 없고 적당히 이런 자세와 태도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지요. 부자와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 자, 여러분들, 부자는 나쁜 사람이었습니까? 나쁜 사람이었어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부자 그 자체가 죄입니까? 부자 그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나쁜 모습으로 나쁜 방법으로 부를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부자와 나사로를 봤을 때 부자가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자, 나사로를 홀대했습니까?
나사로가 거지니까 막 모셔다가 안방에다 올려놓고 진수선장 다 차려내야 되는데 그거 안 해줘서 하나님께서 지옥에 보냈습니까? 아마도 부자는요, 나름대로의 선행을 베풀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 집 앞에 오지도 못하게 해. 하지만 데려와라. 상에 있는 부스러기도 좀 나눠 먹고, 내 있는 것 좀 나눠 먹고, 그렇게 해줘라.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이웃사랑 부족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지옥 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죄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된다. 나름대로 나는 이만큼 했으니까, 이 정도 했으니까, 이게 기준이 돼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우리의 생각으로 재단을 합니다. 사회의 기준, 도덕법, 헌법, 이런 것들로 우리는 재단을 합니다. 그 위에 어떤 법이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내야 되는 줄로 결단하시고, 오늘 또 우리의 모습을 보면 정말로 부족하고 연약한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더욱더 환기되고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죄 무서운 것이지요. 분명 무서운 것입니다. 내 안에도 얼마나 죄성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한 것, 덜 순종한 것, 이거 다 죄다. 사랑해야 돼, 덜 사랑한 것, 친절을 베풀어야 돼, 절 친절 베푼 것, 이것조차도 정말로 죄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라면 우리가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렇게 부족한 존재구나.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 앞에 늘 내 자신을 비추어 우리 주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내가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여기까지밖에 못 미쳤네요. 내가 한다고 했는데 이게 안 되네요. 하나님, 저를 만져주셔요. 늘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요, 매일매일 주님께 엎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립니다. 주일 한 번 예배 딱 드리고 건강한 신앙인이라고요? 교만한 자세와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늘 나를 비춰보시고 내가 오늘 또 주님 앞에 바로 세워져 있는지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 우리가 또 살아갈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순간 죄가 나를 엄습할지 몰라요. 사단은 어떻게 유혹할지 모릅니다. 이런 논리와 방법과 이성을 가지고 나에게 유혹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이 말씀 앞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엎드리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막 타협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니까 저렇게 하니까 이랬으니까 저랬으니까 타협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해야 된다. 이 말씀대로 행하자, 노력하자, 결단하자. 이게 마땅히 주의 자녀로서 가져야 될 자세인 것이지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은 누구십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선의 그 능력,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는 날마다 일어서는 권속들이 되어야 돼요. 이 찬양의 가사가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주 선한 능력으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안으세요. 안아주시고 그 크신 팔로 나를 안아주시고 절망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누구를 구해요? 우리 주 얼굴을 구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는 고대하리.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선한 사람으로, 죄 짓는 사람 말고 하나님의 선한 사람으로, 그 능력과 힘으로 날마다 일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잔,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잔, 우리도 감사하며 받은 주님의 남은 고난,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 주만을 지하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 승리의 새날, 승리의 새날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할렐루야. 우리 평생에 사탄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흔들 겁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가 죄에 빠져들기를 원하면서 우리를 엄습할 겁니다. 하지만 주님의 그 선한 능력이 여러분들을 붙드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날마다 나오셔야 돼요. 날마다 말씀에 붙들려 살아야 돼요.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구나. 우리는 그렇게 결단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 승리하십시다.